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게 될 때 어떤 불행이 찾아오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전 72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도성이었던 사마리아가 점령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또한 끌려가는 그러한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0여 년 후에 남왕국 유다도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강대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마지막 왕,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끝으로 남왕국의 역사가 이제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온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는데 이것은 세 번째 침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여호야김 왕 때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침공해 왔고요. 그때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3년 만에 배반을 하고 말아요. 바벨론의 등을 돌렸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인데 아주 짧게 통치했던 그러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 때 두 번째로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는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왕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우리가 읽었던 24장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침공하고 나서 시드기야라는 왕, 바벨론을 잘 섬길 수 있는 왕을 세워놓고 갔는데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몇 년 통치하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다른 더 강한 세력을 의지해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왕의 신하들 가운데 바벨론, 친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지 말고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저 밑에 있는 강대국을 섬기고 의지하면 애굽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쓰게 하는 신하들, 그리고 왕이 그걸 또 따르게 돼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바벨론을 등지게 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년 6개월이 넘은 시간 동안,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 도성이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세 번째 바벨론의 침입 때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되니 성의 생필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게 되잖아요. 물자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또한 기근까지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결국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누가 도망을 치느냐? 왕이 도망을 쳐요.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도망을 치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의 갈대아 군대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붙잡히고 그리고 왕이 붙잡히니 왕과 함께 있던 병사들이, 군인들이 왕을 버리고 다 도망을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왕과 그 왕족들 일가가 결국 붙잡혀서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그들이 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요. 그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게 되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참 유다 왕국의 멸망의 모습은 비참하게 이렇게 끝나게 되고 그 왕도 자기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죽고 자기의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처참하고 아주 불행한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마는 그러한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지요. 물론 왜 이렇게 유다 왕국이 멸망했을까? 아마 역사학자가 그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을 분석하면서는 이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외교 정책이 잘못됐다. 계속 그 강대국 바벨론을 어떻게 잘 섬기고 그 바벨론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그랬고 그쪽 편에 섰기 때문에 외교 정책의 실패로 그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게 됐다. 이렇게 아마 말할 겁니다. 물론 이 분석이 틀린 분석이 아닐 거예요. 그러한 친바벨론 정책을 버리고 반바벨론 정책을 취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를 친애굽 정책을 쓰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로 침입해 온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있는 이 왕국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멸망을 했느냐? 외교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명기부터 쭉 이어지는 그 다음에 역사서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러한 분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의 길에 서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 이 사실을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왕이 도망치다가 잡혔고요. 이제 왕이 잡히고 그랬으니 나라에 이제 더 이상의 임금이 존재하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주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8절 이하에 등장하는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장군을 시켜서 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과 또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불살라 버리는 그러한 일이 그 다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신하 장군을 통해서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언급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파괴시켜 버려요. 그리고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도저히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어 버려요. 성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집들, 고관들의 집들, 그런 집들도 다 파괴시켜 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성전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귀했던 금, 은, 노스로 장식되고 만들어둔 것들을 떼어내서 그것을 녹여서 또한 그가 바벨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전에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처참하고 비극적으로 무너지고 파괴되고 짓밟히고 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신 내용이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의 멸망과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수히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려서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신다.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이 성전, 이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고 이 성전이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도 무너뜨리고 버리신다.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어야 되지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지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마치 그 성전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처럼 여겼던 그 성전도 무너지고 말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8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없는 성전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히 그 솔로몬이 지었던 왕궁은 3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들이 거주했고 왕국의 영화를 나타냈던 곳이었어요. 또 솔로몬이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370여 년 동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보면 시드기야 왕 때도 이미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그 아수르 세력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온 때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때 그 강대국 많은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어요. 왜요? 왕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때 그 유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아수르의 세력으로부터 유다를 보호해 준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애굽을 찾아서 세상을 찾고 다른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하심이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경고했잖아요. 도움을 구하러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자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왜요? 참된 도움은 어느 세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다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힘은 저 강대국 애굽이라고 하는 세력, 아니면 어떤 강대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무릇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라는 게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이 물도 공급하시고 양분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것을 따라가고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에겐 화가 있다 하는 경고를 하셨는데,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불행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있는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나라의 많은 중요한 사람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전에 여호야김 왕 때도 느부갓네살의 왕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끌고 가기도 했어요. 여호야긴 때도 또 그랬어요. 이번에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 시드기야 왕 때 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또 끌려가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게 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불행도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지요. 그분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기는 좋아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싫어한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멸망의 이야기를 지금 읽어요. 우리 열왕기하는 25장까지가 끝이에요. 이제 시드기야 왕이 잡히고 끌려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결국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이 우리에게 열왕기서가 그 역사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죄가 얼마나 큰 불행과 비참함을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방패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가장 유일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주님이 계신 내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세 번째 예루살렘 유다 침입에 의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잡혀가는,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을 지키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 죄악이 어떠한 비참함과 불행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세우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대제국의 침입이 있었지만 그 왕이 하나님께 향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된 의지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된 안전지대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보물들 또한 성전을 장식했던 금은 놋들이 다 벗겨지고 참 불행한 그러한 모습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또한 우리 신앙인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떠나고 어둠의 세력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다 주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소유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고 있다 그럽니다.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평안으로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앞에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 주님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길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가 좋은 대로 행하다가 멸망을 당한 한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